다음 주에까지 읽어오실 원문은 오늘 9장까지인데 10장, 11장, 12장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11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조금 땡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2장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1장, 12장 다음 주. 오늘은 7장, 8장, 9장인데요. 분량이 사실은 많습니다. 7장 한 장 가지고 처음에 계획은 7장 한 장 가지고 1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 때문에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4장, 5장, 6장을 했는데 4장은 창조의 노래, 4장과 5장은 천상 예배입니다. 천상 예배의 찬양의 주제가 4장에서는 창조의 노래, 5장에서 천상 예배의 찬양의 주제는 새 노래입니다. 창조의 노래,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만드셨으니까 주인이고 주인이니까 주권자란 말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은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로마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니까 너희들 박해를 받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구원의 완성이 이르고 천국과 틀림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보석이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벽옥과 홍보성과 무지개 같은 녹보석, 그리고 이제 내생물, 이 보석과 내생물이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4장의 전체 내용은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조금의 그 박해가 오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와가지고는 두루마리를 봤죠.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두루마리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원래 어떤 보통 학자들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재앙이면 인을 뗄 때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 나오는 재앙이 돼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루마리를 뗄 때에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떼면 전체 두루마리가 쭉 풀리겠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새 노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거 구원이고, 이 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구원과 동시에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사명자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한다. 제사장을 삼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고 다 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기름 부은 것처럼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이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사명자로 삼았다는 말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월급을 타고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으면은 그것은 보너스로 주는 거라 생각하고 직장이 사업터가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자체는 영적인 전투하는 곳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은 순간 주님 부르신 걸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삶이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하에 있는 아직까지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의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하는데,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이 6장에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뗄 때 나오는 내용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렇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떼면 복음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가 신실한 성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면류관을 받고 미리 받았다고 그랬어요. 원래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됐다는 거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은 계속되는 전쟁,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영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달파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많은 순교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순교자가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기근에 노출되어 있어요. 넷째 인을 뗄 때는 많은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영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기근에 노출되어 있고 재난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면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이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 기근이 있을 때에, 세상에 재난이,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에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다. 모든 고난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왜 미리 보여주나 하면,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불평해서 넘어질까봐 미리 보여줌으로 승리하라고 미리 보여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응답으로 나오는데, 여섯째 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재림 때에 성도들이 이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황이 종료가 되고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겠죠. 그 사이에 보여주는 것이 7장입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일곱째 인은 재림이라고 했어요. 재림인데 재림 때에 보여줄 일을 먼저 보여주고, 이 고난, 이 모든 환난, 마지막 큰 날에, 큰 진노,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으니까 이 진노를 피할 자를 아무도 없다 했는데 피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할 7장이에요.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14만 4천 큰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 곧 큰 무리예요. 그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천국 가서 보니까 큰 무리였더라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부터 가가지고는 오늘 이제 8장 9장까지 할 건데, 여기는 펼쳐진 두루마리. 두루마리의 인을 봉했는데, 7인으로 봉했는데, 두루마리에 봉해진 인을 다 떼니까 두루마리가 둘둘둘 말려있는 하나님 말씀이 쭉 풀려지죠. 쭉 풀려지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세상에 대한 재앙,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그랬는데,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온 세상을, 사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온 세상 그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겠다. 이 바람은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말려서 다 나가고 이런 말이 있죠. 6장 13절 한번 읽어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별과 달과 해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 대풍이 나옵니다. 바로 그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7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은 바로 6장 13절의 대풍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재앙을 내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왜? 아직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절에 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해돋는 데는 어디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해돋는 데 동방 한국이라고 했는데, 반모섬에서 볼 때에 해돋는 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종이에요. 천국에 가서 종이 더 높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종으로서 섬김의 자리에서 축출되는 거, 쫓겨나는 것이 심판이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이에요. 섬김이 영생이고 섬김이 왕노릇입니다. 섬김이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7장 이제 하반절에 7장 하반부에 가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이나 하나님의 종들로서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나 똑같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는 말은, 종은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심판, 섬김의 자리로 회복됨이 구원. 그 섬김 자체가 영생.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것이니까 그것이 곧 왕노릇이고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의 참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친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도장을 정말로 찍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인침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다고 해서 도장을, 빨간 도장을 받았든지 파란 도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인침받은 거예요. 성령이 인침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환상 가운데서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성도들 이마에 도장 찍는 그림의 모습으로, 이게 그림원이거든요. 그림의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에베소서에는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제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는 건 최종적인 심판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나 봐요. 시작.
예,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파를 12지파를 열거합니다. 12지파 열거하는데 여기서 12지파를 열거하는데 단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요셉 에브라임 들어갈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고 단지파는 아예 빠져버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인 이 지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나 셀 수 없는 어떤 사람?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나오고,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 앞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서 있을 일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9절에는 재림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14만 4천이 나오고,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 14만 4천,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14만 4천은 구약성도, 그 다음에 큰 무리는 신약성도, 혹은 14만 4천은 유대인의 구원 숫자, 큰 무리는 이방인 구원의 숫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자들도, 아주 대학자들도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고 대학교 총장도 하시는 분이, 신학교 총장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구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거 제가 키아정 구조로 성도들이니까 그거를 좀 어렵고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가지고 다 말을 못 들었는데, 키아정 구조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할 건 뭐냐 하면, 요한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지파의 구분이 이미 다 허물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지파의 경계가. 그래서 너는 무슨 지파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슨 지파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수르 포로될 때 이미 그 지파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남조에도 예수님 당시쯤 오면은 이미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지파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긍지를 가지고, 제사장 가문이니까 긍지를 가지고 나는 레위 지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통 다른 지파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뭐 아셀 지파, 모든 지파들은 거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석을 보면은, 이제 주석, 이제 목회자들을 주로 보지만은 야고보서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석 잘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야고보서 1장 1절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14만 4천을 이해하는 거, 이거 이단이 말이,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 29절 나가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곧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이라는 말을 안 해도, 영적이라는 말을 안 해도 초대 교인들은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7장,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 그 육신적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12지파에 속했고 하나님의 14만 4천에 속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뒤에 갈라디아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절 6절 15절 16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게 중요한데, 이 규례를 지키는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도 그렇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 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신약이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택한 백성들을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의 상징이라는 것은 언제 밝혀지나 하면은 천국 가서 보니까 14만 4천인 거예요. 그 14만 4천이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다시 한번 9절에 와서 보겠습니다. 이루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4만 4천을 설명하는 구절이. 그래서 땅에서 인침받은 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표현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 그 상징적인 숫자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구절입니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초림부터 8장, 7장 1절부터 8절이 초림부터 재림, 여기 재림인데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이 1장부터 8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재림 이후, 여기가 재림입니다. 재림인데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이 땅에서 있을 일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에 있을 일이고, 여기에 나오는 인침받은 수가 14만 4천이다. 근데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은, 이건 하늘 보좌 앞이죠. 7장 9절에 보면 하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다니까 하늘 보좌, 이거 하늘 보좌 앞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14만 4천인데 여기는 천국 가서 보니까 큰 무리였다 그랬어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모스에서는 큰 무리.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뭐냐 하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가 주어지만은 실제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인을 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7장 9절에서 보면은 여기는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주가 큰 무리가 주어입니다. 큰 무리가 주어예요. 여기 다르다는 거. 이거 평면적 구도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적어가 여기는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는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침 받을 때는 그들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인데 찬양을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찬양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4만 4천을 큰 무리와 구별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면적 구도에서 14만 4천을 별도로 보고 큰 무리를 별도로 봐가지고 유대인, 이방인 혹은 구약 성도, 신약 성도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을 천국에서 가서 봤더니 이들이 곧 큰 무리였더라. 14만 4천이 큰 무리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 큰 무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상징이었구나 이렇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지파. 12지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12밖에 없어요. 12지파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12사도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지만은 사도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는 12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우리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12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24개가 아니고 12문밖에 없어요. 12문.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12지파에 속했죠. 그런데 어느 지파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1이라는 숫자는 온전하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하늘 성부 성자 성령.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고 그 다음에 7은 완전 숫자.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입니다. 이건 모든 학자들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 다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2지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입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에요. 어떤 사람은 12사도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2지파 그냥 144가 나오면 그다 곱하기 1000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틀리는 말이에요. 그 사도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사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라는 것은 그건 재미가 없지만 풀어보려고 하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수라는 것은 꽉 찬 숫자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 숫자. 그러니까 만수니까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1만 2천이고 그 1만 2천이 각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4만 4천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구원받은 총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 14만 4천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과거에 믿었던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구약 성도도 들어가 있는 거고 14만 4천 속에는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14만 4천 속에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해가 14만 4천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7장 9절의 말씀이 설명 구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데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를 통해서 14만 4천을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했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14만 4천이 이제 지도자,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제 일반 자기들 신천지 그 성도들이고 14만 4천은 그 지도자급으로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처럼 목자처럼 이렇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나누잖아요. 지파를 무슨 지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견해가 뭐가 잘못됐나 하면은 첫째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파의 개념이 지파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그 실제적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14만 4천을 실제적인 지도자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거를 실제적인 숫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도 실제적인 이스라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자기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14만 4천이 실제 숫자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12지파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자기들이 지파를 분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14절에 보면 14절 중간에 가서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곧 큰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천국에서 실제로 흰옷을 입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흰옷을 환상 가운데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는 1000년을 넘어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0세였다고 해요. 제일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평균 수명이 작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50도면 돼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50살까지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50년도 못 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0년을 사는 종려나무는 그들에게 생각에는 영생하는 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가지를 들었다 하는 말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이. 그리고 그들의 찬양이 쭉 나오고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잖아요. 그 종들의 이마에 인쳤는데 그 종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생을 얻었다. 섬김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게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있으면 천국 가서 재미있고,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천국 가서도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섬김이 영생이에요. 섬김이 곧,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관들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가 가까이서 섬기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예, 잘라버립니다. 쫓기라는 게 심판이고,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면 구원이고, 섬김 자체가 영생인데 섬기려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은 종이라도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하는 종입니다. 자유하는 종. 자기 스스로 섬기는 종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단마음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천국에 21장에 가서 보면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는 밤낮으로 섬긴다고 그래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영원히
밤낮 계속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장막 텐트를 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같이 동거한다, 함께 산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해에 상하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해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도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되었거든요.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몸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와 같은 일들은 천국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목자가 된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준다. 만족한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육간의 완전한 치유를 해주시겠다. 근데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22장 3절에 있고, 그 위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 21장 3절에 있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21장 6절,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이 21장 4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을 일을 7장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7장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줄까요? 인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도록 성도들 첫째인 우리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많이 오는데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가 대변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세상 마지막 모습, 여섯째 인을 떼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일곱째 인을 떼면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7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만한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고 참아라.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다. 너희들도 거기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 그 노출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병들 때 같이 병들기도 하고, 전쟁터에 가서 같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고 순교도 당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짠하고 천국의 영광을 미리 21장에 있는 걸 땡겨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오면, 고난의 때가 오면 배반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미리 보여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단단히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이거 왜 안 지켜주지?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미리 짠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7장, 8장에 가면 마지막 일곱째 인, 두루마리의 일곱째 인을 떼시면 전체가 쭉 풀리고 일곱째 인이 재림의 내용입니다. 자,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곱째 인을 떼시죠. 반시갑전 고요하더니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 드리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 한 반 시간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금향로 많은 향,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4절에 가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집행해 나가시지만 성도들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중심축의 하나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하는 말, 어떤 사람은 일곱 나팔이 일곱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일곱인을 다 떼면 두루마리가 쭉 풀려지는데 그 첫 번째로 보여줄 것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예고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인의 내용이 마지막 일곱째 인의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현상과 함께 또 우박도 다른 곳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불, 연기, 구름,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시적 임재와 종말적 임재. 상시적 임재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종말적 임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이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는 종말적 임재거든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현상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이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6장부터 4장, 크게는 4장부터고 직접적으로 6장부터인데 4장부터 8장 5절까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은 두루마리 전체가 뚝 풀렸으니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재앙입니다. 그것이 8장 6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6절부터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천사,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지금 8장 5절,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 네 개 나팔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은 불신자에게 간접 재앙이 됩니다. 직접 재앙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직접 재앙이에요. 직접 재앙은 오로지 불신자들만 받는 영적 재앙입니다. 영적 정신적 재앙인데, 이거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를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배경과 결과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배경과 결과에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은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 왜 상징이냐 하면은,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데 8절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그 다음에 푸른 풀이 타버렸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자, 땅이 타버리고 수목과 풀이 타려면은 뭐만 있으면 돼요? 불만 있으면 되잖아요. 불. 근데 피와 우박이 있어요. 우박은 물이잖아요. 아니, 불로 태우는데 우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이건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불신자들이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이 엄중할 것을 표현하는 진행 과정은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경은 뭐지? 배경은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타버렸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결과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풀이 코르토스인데, 코르토스가 원어에 보면은 식량, 먹이, 풀 이렇게 번역되는데 본문에는 풀로 번역됐잖아요. 자, 풀이 3분의 1이 없어지면 곡식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벼라든지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다 풀이잖아요. 풀. 그 다음에 과일은 나무에서 나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들, 소나 돼지나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식량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식량 문제. 이 땅에 식량 문제가 발생해. 그것이 불신자에게 재앙이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해서 재앙은 불신자만 받는다.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고 모든 재앙은 불신자만 받아요. 그 불신자만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16장 가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피조물들의 바다 생명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배들의 3분의 1은 물론 뭐 유람선도 있겠지만 고기잡이 배들 3분의 1이 깨지고 그다음 바다 피가 3분의 1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 이것도 식량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인데 이것이 여기 불 붙는 큰 산하고 피하고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됐다는 것과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 3분의 1,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졌어요.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큰 별은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그 별이 강의 3분의 1, 물샘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수인데 온 지구상의 3분의 1의 샘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물 근원이 얼마나 많아요. 샘이. 그 다음에 그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3분의 1에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엄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별의 이름이 11절에 가서 보니까 썬쑥이라, 별의 이름이 썬쑥이래요. 왜 썬쑥이라고 했을까요? 썬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면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물이 써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썬쑥이라고 별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은 상징이고, 그러면 여기서 식량 문제는 땅과 바다에 그 재앙이 올 때 식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닷물로 식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물, 민물, 강물과 샘 근원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식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식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 3분의 1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제가 시간이 좀 지금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는 건 이 땅에 추위가 온다는 겁니다. 추위가, 강력한 추위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식량 문제, 셋째 나팔은 식수 문제, 넷째 나팔은 환경, 그 지구의 환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그 추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불신자만 재앙을 받는데 성도들도 자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성도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뭐냐면 성도들은 그런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으로
오지만은 간접 재앙이죠. 직접 오는 재앙은 간접 재앙인데, 불신자에게 재앙이 되면 성도들은 그런 환경이 올 때에 깨어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정화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노출되어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재앙이라고 말하, 이미 우리는 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이래 죽겠구나 하는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와 6번째, 7번째는 이제 직접 재앙인데 정신적 재앙이거든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 고전의 마지막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3번이죠.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5번째부터는 불신자에게 직접 임하는 재앙이고 성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재앙이에요. 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에는 성도가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은 의미가 다르지만은, 이제 5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은 직접 불신자에게 임하는 재앙인데,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저갱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입니다. 악의 세력의, 여기서는 주거지의 표현으로 나왔어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에 그들의 사는 주거지로 표현돼 가지고 열쇠를 받았는데,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열쇠를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래서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두워졌다 하는 말은, 이 연기는 악한 사상, 사탄적 사상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탄적 사상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3절에는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연기와 같이, 연기로부터 황충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은 메뚜기과의, 실제적인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를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인데, 황충이 올라오면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을 먹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해하라는 거, 해하란 말이 먹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충의 양식이 불신자, 이마에 인침 받지 아니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양식이라. 그러면 황충이 실제적인 곤충이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보내는 악령, 사탄이 보내는 악령, 귀신들이 곧 사탄 불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악한 사상을 불신자의 마음에 퍼뜨려가지고 불신자의 마음이 악한 사상, 사탄적 사상으로 꽉 들어차게 하면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불신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들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게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살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사상들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황충, 다시 말하면 귀신들과 또 적극적으로는 포함되는 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불신자, 기독교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열렬한 불신자들, 사탄에게, 마귀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쓰임받는 불신자도 포함된다. 소극적인 불신자 말고 적극적인 불신자, 어떤 일을 할 때 막 악한 세력을 막 퍼뜨리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 황충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황충들의 모양이 7절부터 나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것은
그들이 황충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열렬한 불신자들이 퍼치는 악한 사상, 사탄적인 사상은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공격적이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썼다고 금 같은 관을 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과를 올릴 것이다. 실제적으로 불신자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혹은 열렬한 불신자들이 퍼뜨리는 사상에 의해서 꽉 사로잡혀 있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악한 사상이 겉으로 볼 때는 인도주의적인 사상, 가장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 같은 사상, 그런 사상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악한 사상이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것은 악한 사상이 사람을 해치는 사상이다. 9절에 가가지고 철로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전쟁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화살을 쏠 때에 그걸 방어하는 방어력이 있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사상은 치밀하게 논리적이어서 반대자들이, 예를 들면 기독교인 목사님과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TV 토론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불신자가 이겨요.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해가지고 그 보통 반대하는 자들의 사상을 이길 만한 그 방어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단체 행동을 하면서 공격적이다. 그 다음에 10절에 정갈과 같은 꼬리와 같은 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아주 해치는 사상이다. 그리고 심히 고통을 준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 말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곧 그들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이 아니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이 재앙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조금 하다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정신적으로 고통만 받도록, 불신자들이 악한 사상에 취해서 정신적인 고통만 받도록 했는데,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악한 자들이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그것이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제단 네 뿔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것이 일어나는 재앙이다 하는 것이고, 14절에 가서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데 천사를 놓아주라. 유버라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의 경계선입니다. 그 유버라데가 솔로몬 시대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솔로몬의 통치, 그 영향력이 미쳤는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관계가 없이 또 동쪽에 있는 악한 세력,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 세상 불신자에게만 재앙이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연 15절에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근연월 일시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거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은 17절에 가서 보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이 악한 사상이, 이것도 호신경이 나오잖아요. 호신경은 방어력이 있다는 말인데, 방어력이 있다는 말은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하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 사탄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탄적인 사상이 방어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머리는 사자 같다는 것은 그 악한 사상이 사람을 해치는 사상이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들어가게 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보면 꼬리에 뱀 같은 꼬리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꼬리에 뱀 같은 꼬리인데 꼬리에 뱀 같은 꼬리가 있고 그 뱀 같다고 하는 말이 이것이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유브라데 해변가에 있을 중동에서 일어날 전쟁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사탄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서 사탄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재앙이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 그것이 증거가 뱀 같은 꼬리라는 말이 뱀이라는 것이 사탄적인 사상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꼬리에 머리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도 해치고 꼬리로도 해친다 머리로도 해친다라고 하는 말은 전방위적이다. 앞에는 머리로 입에서 또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가지고 뒤에서도 그냥 전방위적이라는 말은 사탄적인 사상을 온 세상 불신자들이 피할 길이 없다. 예를 든다면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학교에 가든지 책을 보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사상이 꽉 들어차가지고 도저히 불신자들은 그 사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신학생들도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상이 전방위적으로 온 세상에 꽉 들어차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고통에서 더 넘쳐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이것이 사탄적인 사상이고 이 사상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20절 21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은 사람들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만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재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재앙은 불신자가 받는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은 자들도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해서 죽었는데 그 나머지 불신자들도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그 나쁜 짓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복술, 살인은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또 불신자들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계속하더라. 그러니까 이 보통 물리적인 재앙 같으면은 성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죽지 않고 불신자만 죽는 재앙이니까 이 영적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